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예배자의 자세로 주님 뜻에 따라 살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위드 코로나 단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아니라고 느슨하게 틈을 보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매주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조희 전도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과 그리고 중간고사를 준비 중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건강과 집중력 및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조희 전도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 기간인데 이 시험 기간에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온전히 자신들의 본분을 지키느라 오늘 더 출석률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상당히 기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코로나가 내일부터 이제 점점 많이 완화가 되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래서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이제 우리 예배적인 부분도 좀 많이 좀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오전에 참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더 우리 그 중고등부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중고등부 예배가 아니지, 주일 성수에 대한 어떠한 그런 중요성이 많이 좀 무색해지는 것 같은 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음이 대단히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성경에 이렇게 말과 언어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언급하는구나라는 것을 저도 참 처음 발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고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이 말로 하는 거, 말로써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미 수천 년 전부터도, 아니면 이 성경의 저자들에게서도 그만큼 이 말과 언어라는 것이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잠깐 족보 좀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그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그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이 뭐 말이 대왕이지 사실 로마에서 이제 파견된 하나의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었죠. 이 헤롯 대왕에게 당시에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명의 아들이 고스란히 또 그 이스라엘 지역의 분봉왕이라고 해서, 분봉왕이라고 하면 뭐냐면 지금의 어떠한 뭐라고 될까? 뭐 경기도 시장급? 뭐 하여튼 이 정도 급의 어떠한 그러한 그 직급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 안티바라는 아들과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중에 그 헤롯 안티바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 앞에 이름이 헤롯이 붙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게 설명이 길어지는 거야. 이게 이름이 달랐다면 그냥 딱딱딱 끊어서 했을 텐데 앞에 헤롯이 붙으니까 헤롯 대왕이 그 헤롯인지 헤롯 안티바가 그 헤롯인지 이게 이제 헷갈려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장성했을 때, 예수님이 장성하셔서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헤롯 대왕은 없어지고 헤롯 안티바라는 저 아들이 이제 분봉왕으로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살았던 그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헤롯 안티바가 형, 헤롯 빌립이 동생이에요. 자, 그런데 헤롯 대왕은 이미 와이프가 많았어. 와이프가 여럿 있었어. 그래서 둘째 와이프의 아들, 뭐 셋째 와이프의 아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셋째 와이프의 아들이 안티바, 넷째 와이프의 아들이 빌립,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안티바랑 빌립은 친형제는 친형제인데 배달의 친형제, 뭐 이런 식이었어요. 예. 근데 첫째 부인의 아들도 있었는데 그 아들은 뭐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낳은 딸이 있었어. 그러면 지금 다 집안 식구잖아, 그죠? 제가 지금 말하는 사람 다 집안 식구인데 어쨌든 그 집안 식구끼리 좀 난잡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저 헤로디아라고 하는 저 여자가 결과적으로는 헤롯 대왕의 핏줄 안에 있는 여인인데 손녀예요, 손녀. 근데 어쨌든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어느 날 그 헤롯 안티바라는 그 형이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분봉왕으로 본인이 진두지휘하고 있을 때 하필 자기 동생의 와이프인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하필. 예.
그런데 그 시기적절하게 저 빌립이라는 그 자신의 동생이 되게 힘이 없던가 하여튼 좀 중요한 인물로 나오진 않아요. 보니까 뭐 자세한 기록도 없어. 그래서 저 여인을 뺏어버립니다. 네. 말도 안 되게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자신의 와이프로 삼아버려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어느 날 한마디를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거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이, 마태복음 14장이에요.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라고 했어요.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자,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 아니, 자기 사생활 때문에 세례 요한을 왜 붙잡아? 그죠? 자, 이게 원인이 있어요. 왜냐면 세례 요한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선지자였어요. 그 어마어마한 선지자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진다면 맨날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이었던 거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 근데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은 왜 그랬냐? 아주 혹독하게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그 군정에 힘들게 살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들에게 있어서 당당하게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그렇게 살았던 정말 몇백 년 만에 다시 나온 선지자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황금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정에서 봤을 때는 눈에 가시였던 거야. 자, 그런데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가뒀던 거예요.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당신은 왕이나 되어서 당신 사생활이 이 지경이 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것을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성경에 저게 나와 있죠. 자,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편했던 헤롯이 어느 날 이제 그 연회를 열고 파티를 하는데 자신의 그 아내가 된 헤로디아라고 했던 여자 있죠.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딸이 그 잔치에 나와서 춤을 추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춤을 추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춤을 추는 그녀. 자, 근데 자, 여러분 입장을 잘 생각해 봅시다. 그 춤을 추는 그녀 잘 생각해 보세요. 춤을 추는 그녀의 아버지가 지금 헤롯 안티바가 되었지만 원래는 뭐였어? 자신의 아버지가. 원래는 뭐야? 원래는 아버지가 아니고 큰아버지였던 거야. 그죠?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족보가 꼬여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녀가 지금 춤을 추고 뭐 이런 연회장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워낙 이쁘니까 그러니까 이뻐 보였으니까 자신의 딸로서 이뻐 보였기 때문에 지금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맹세라는 말입니다. 자, 그 소녀에게 말합니다. 너가 원하는 것은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라고 맹세로서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여인이 기가 막히죠. 그 소녀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어머니가 어머니랑 이미 다 얘기가 돼 있었던 거야. 그 어머니가 누구야? 헤로디아죠, 헤로디아. 예, 다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거든. 아주 정치적인 생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아니 그 여인이 그래봐야 이 성경에서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그래봐야 10대였을 것 같아요. 뭐 나이를 많이 먹어봐야 10대 후반이나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 아이가 뭘 알아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가져다 달라고 저런 잔인한 말을 해. 그죠? 그랬더니 여기서 그 헤롯 안티바가 약간 난감해진 거야. 성경에 나와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난감해진 그 헤롯이 하지만 자기 말로 어떻게 했어? 왕의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렇게 해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몇백 년 만에 나왔던 그 시대의 세례 요한, 심지어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던 그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이 어떠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지를 미리 예언했던 그 세례 요한,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 카르바초라고 하는 유명한 미술가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자,
세례 요한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림이 당시 중세 유럽에서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잘 그린 그림 중에 하나인데 반드시 포인트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저 빨간 옷을 입고 있는 헤로디아의 딸, 그리고 세례 요한의 머리, 그리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은 쟁반. 이것이 항상 포인트가 돼요. 여러분 나중에 유럽 여행을 가시게 되면 이 그림이 어마어마한 크기로 그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같은데 걸려 있거든요. 이런 비슷한 그림들이 많아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련된 그림들이 유럽에 가면 많은데 항상 이 세 가지가 포인트예요. 헤로디아의 딸, 이름이 살로메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정확한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헤로디아의 딸, 그리고 세례 요한의 머리, 그리고 쟁반. 이 세 가지가 항상 포인트가 돼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역설적이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벌어진 일이에요? 헤롯 안티바의 맹세로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헤로디아의 딸의 입에서 나온 말로 연결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쉽게 주워담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무찌르셨어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보지만 뭐 영화에서도 그러잖아. 너가 20년 전에 나에게 상처를 줬어.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올드보이의 어떤 한 대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신문 기사 하나 제가 오래 온 건데, 끔찍한 언어폭력 말 한마디가 살인으로, 학교폭력의 전체 34.6%가 언어폭력이 가장 많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공감해요. 너무 공감합니다. 왠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학교를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아이들은 욕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죠? 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것이 참 안타까운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 아이들 가운데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욕들을 자신의 그 또래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런 욕을 배우게 되고, 심지어 제 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제가 벌써 저런 말을 하네라고 싶은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은어와 비속어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자기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지 그런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거나 내가 말하는 것들이 폭력인지 아닌지도 구분조차 못하는 그러한 변별력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야. 그런데 그 언어폭력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 결국 자살과 살인의 대형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따지고 보면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떤 씨앗과 같아요. 내가 던진 말이 그냥 없어져 버릴 수도 있지만, 내가 던진 말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서 씨앗이 돼서 그 씨앗이 나중에 커서 줄기를 맺고 열매까지 맺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그 말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근데 그 말이, 내가 뱉은 그 말의 씨앗은 꼭 남의 밭에 들어가. 내 밭에는 안 들어와. 내가 뱉은 말 아무리 험한 말 해도 내가 상처받지 않아.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 내가 뱉은 말은 절대 남의 밭에, 꼭 남의 마음밭에 들어가서 그게 꼭 생채기가 되고 상처가 되고 거기서 꼭 진짜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 열매까지 맺는다라는 사실인 거야. 절대 내가 한 말은 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참 기가 막힌 현실인 거예요. 자,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물그릇이 넘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속에 담겨서 넘쳐 흐르는 바로 그것이 내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만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친구들과 예를 들어서 만나서 같이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맨날 여자 얘기만 해요. 그리고 맨날 연예인 얘기하다가 어느 날 그래도 조금의 얘기가 좀 달라지면 그 다음 게임 얘기하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3 정도 되면, 그때 되면 이제 맨날 대학 얘기. 그 중에 하나는, 물론 제 사례를 또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저 또한도.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중학교 때, 중학교 입학할 때 전교 1등으로 입학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나 신실한 가정의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이가 그 어떤 그 성적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던 거야. 너무 강하더니 이 친구가 나중에 성적이 점점 더 떨어져. 성적에 대한 집착은 강한데 성적은 점점 더 떨어지고 본인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니까 본인이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3 정도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원래 이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지금 갑자기 하게 되네요.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면서 이 친구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이 친구가 맨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있을 거야. 그 대학교 예를 들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연구대 쭉 나오면서 점수 뭐 내신 뭐 이런 거 쭉 나오잖아. 이런 표가 맨날 그거 들고 다니면서 공부는 안 하고 정말 수업 시간 쉬는 시간도 그것만 들고 앉아 있는 거야. 어디 대학은 뭐 내신 몇 프로고 수능은 어떻게 보고 그리고 어떠한 뭐 특별 전형은 뭐 어떤 게 있고 뭐 이런 게 맨날 이거만 보고 정말 그것만 가지고 정말 아주 그냥 파고 머릿속에 항상 그 인류대에 대한 생각만 가득 차 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그 친구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계속 그 친구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 이 친구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자신이 성적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환상이 늘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자신의 성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나 안타까웠던 게 정말 하나님까지 정말 신실하게 믿는 친구였는데 저는 그 친구가 참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 나중에 고3 때 지금도 야자가 있나? 요즘은 못하겠죠? 코로나 때문에. 그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한참 막 야간 자율학습 할 때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랑 그렇게 친한 친구 딱 2명을 부르는 거예요. 그 7시 반에. 저녁 7시 반에. 정말 아무도 없는 그 교실에서 잠깐 얘기 좀 하자는 거야. 그 친구가. 그렇죠. 우리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워낙 가까운 친구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이렇게 따라갔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이 친구가 늘 대학 얘기만 했기 때문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할 줄 알았어.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갑자기 너네 근데 왜 자꾸 나를 쳐다봐? 이러는 거야 갑자기. 되게 섬찟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 그리고 월요일날 옛날에 여러분 운동장 조회를 많이 했거든요. 월요일날 아침에. 그래서 앞에 나가서 교장 선생님이 막 훈화 말씀하시고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교생이 운동장에 다 서 있고 그리고 너네만 그런 게 아니야. 담임 선생님도 왜 종례할 때 자꾸 내 눈치를 보지? 너네는 그런 거 너네도 느끼고 있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였어요. 이 친구는 심지어 교장 선생님이 월요일 날 아침에 조회할 때 교장 선생님도 자기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특정 선생님들, 뭐 수학 선생님, 한문 선생님, 사회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자꾸 자기를 쳐다보면서 자기를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너무 안타까우면서 이 친구의 말에 일단은 동조해주면서 위로해줘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이 성민이었어. 네. 그 친구한테 그래 성민아, 그래 내가 미안해. 근데 하지만 너를 절대 어떠한 잘못 보거나 너에게 있어서 어떤 억한 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때 그 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더 안타까웠던 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의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참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어떠한 이런 집착스러운 어떠한 그런 삶에 있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늘 그러한 언어를 통해서 그런 언어밖에 내뱉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참 안타까웠던 그런 현실들을 저도 겪었던 얘기를 지금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맨날 이성 얘기만 하는 친구들, 맨날 돈 얘기만 하는 친구들. 조금 나이를 먹잖아요. 정말 맨날 돈 얘기만 하는 친구들 있어. 뭐 주식 얘기를 한다던가,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할 수 있다던가. 자신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넘쳐나는 것이 결국 저렇게 물이 어떠한 그 물컵에 담겨 있는 것이 넘쳐날 때 그것이 언어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비극적인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그 본문 말씀 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인데 아주 좀 독특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저게 우리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저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 특히 은경쌤이 오해할 수가 있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라는 말이 봐봐. 선생이 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선생이라는 것이 포인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제가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우리가 사실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교사든 저도 사실 이렇게 앞에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저의 이 사역자도 상당히 사실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언론인 아니 법조인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위험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우리가 진짜 성경에서 이 말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인데, 자, 사사기 11장 30절 말씀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훌륭한 사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지만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사사는 항상 얘기했잖아.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그 사사의 어떤 그런 입장은 바로 어벤져스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그 중에 그 사사 중에 하나 바로 누구냐?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합니다. 왜 서원하냐면 암몬이라고 하는 바로 옆 나라, 붙어있는 나라, 요단강 하나를 끼고 붙어있는 나라예요. 이 붙어있는 암몬이라는 이 나라와 전쟁이 붙었는데 하나님 이 암몬 자손을 저희 손에 넘겨주시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 편하게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들어주시면 하나님 제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뭐를 할게요라고 하는 그 서원 기도. 지금도 서원 기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도 있어요. 정말 내가 간절한 상황에서는 서원 기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입다라는 이 사람이 이 사사가 서원 기도를 합니다. 암몬 자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제가 돌아올 때 저희 집 문 앞에 나를 처음으로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리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서원 기도를 했어요. 왜냐? 아마도 입다는 자신이 집에 들어갔을 때 뭐 개나 고양이 아니면 뭐 닭, 병아리, 뭐 비둘기, 염소 이런 것들이 자기를 제일 먼저 맞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왜냐면 평소에도 그러니까. 자, 그런데 누가 자신을 영접했어요? 암몬 자손을 완벽하게 무찌르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자, 그랬더니 누가 돌아왔어? 바로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예. 거기다가 무남 동녀라까지도 지금 이 성경에 지금 나와요. 무남 동녀인 자신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해버렸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쭉쭉쭉 넘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로 어떻게 자신의 딸을 바칠 수밖에 얻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마태복음의 이 5장 3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우리가 지금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 지금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건 아니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건 이런 말들을 많이 해. 야, 나 하늘에 맹세한다. 야, 진짜 나 이번에 맹세해. 나 맹세하건대. 야, 나 할 거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살 줄을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 말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좀 나와요. 하늘로, 나 하늘에 맹세라고 하는 순간 이는 누구야? 하늘에 맹세하는 순간 그 하늘은 누구야? 곧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지금 성경에 정확하게 지금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근데 성경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래요, 여러분? 땅으로도 하지 말래. 땅으로도 하지 말래. 나 하늘에 맹세한다 라는 말 말고 나 땅에다 맹세한다 이 말도 하지 말래. 왜냐?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세라는 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할 때 누구? 헤롯 안티바. 헤롯 안티바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 뭐라고 말했어? 헤로디아의 딸에게 너가 원하는 것을 다 말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뭐 했어? 맹세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이미 그 사람 또한도 언어 습관이 아주 망해먹은 사람인 거야. 결과적으로. 예.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우리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것 중에 우리가 맹세도 있지만 우리가 서원기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함부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정말 간절한 일이 있다면 서원기도를 해도 돼. 해도 되지만 서원기도를 정말로 했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소원을 들어줬다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일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맹세와 서원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성경에도 여러분 나오잖아.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와 서원 기도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무서운 우리의 어떤 말의 원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말로써 실수하는 데가 가장 많이 하는 장소가 있어요. 우리가 말로써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장소가 어딘지 알아요? 사실은 가정이에요, 가정.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실은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험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의 부모에게, 나의 형제에게, 또 나의 자녀에게. 가깝다고 모두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모두 다 동일한 인격체예요. 우리가 말의 원리를 생각하면 여러분 간단해요. 말의 원리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 비난한 만큼 비난받아요. 비판한 만큼 비판받습니다. 욕설을 한 만큼 어디선가 내 욕을 하고 있어요. 원망한 만큼 내가 누군가를 원망한 만큼 그 원망 내가 고스란히 듣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하게 되면 칭찬 언어를 써야 돼요. 칭찬을 받으려면 칭찬 언어를 써야 돼요. 감사를 받으려면 내가 감사를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감사해야 돼요. 사랑을 받기 위한다면 내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자, 또 하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이 말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말씀에서 비판하지 말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이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비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비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정죄하지 말라. 정죄가 뭐야? 남에게 죄를 정하는 행위. 야, 너 그거 잘못했어. 너 죄인이야. 너 그럼 천국 못 가.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단 1%도 없어요.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조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죄악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 정죄를 하는 순간 너도 정죄를 받게 될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잖아. 제가 누군가를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의 인생은 정말 기가 막히게도 내가 그 짓을 언젠가 하고 있어. 내가 정죄를 하잖아? 누군가 정죄하잖아? 그럼 내가 정죄했던 그 행위를 언젠가 내가 그 행위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 아,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그 친구를 엄청 비난했는데 내가 지금 그러고 있네. 이런 경우가 여러분 상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세, 비판, 서원기도, 정죄 이런 것들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참 성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할 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은 책이 있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인데 혹시 선생님들 중에 읽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이 뉴욕에서 여러분 1000만 부 이상 판매가 됐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제가 알기로는 6, 7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책에 저도 처음에 이 제목 자체가 너무 진부해서 저도 처음에 저 책을 접했을 때 5가지 사랑의 언어? 진짜 제목 되게 진부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에 내용은 정말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읽기 편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안에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첫 번째가 말이에요. 사랑의 5가지 언어는 이 5가지로 축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말, 두 번째는 함께 내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주는 거. 여러분, 시간을 내준다는 것은 돈을 주는 것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자, 함께하는 시간, 누군가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내가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스킨십하는 거. 이것이 바로 말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언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자아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아경계에서 누군가가 나를 침범하려 할 때 단호하게 강하게 말로 해야 돼요. 그러지 마. 나 너가 하는 행동, 너가 하는 말 너무나 싫어. 라고 강하게 말로 하라고 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어떠한 호감 가는 대화법을 할 때 같이 시간을 보내며 그리고 예상치 못한 선물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봉사라는 것은 단지 어떤 내가 뭐 땀 흘려서 하는 것보다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는 어떤 이런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사실 참 쉬운 것들이 아니야.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은 나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많이 내려놔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근데 여러분, 내려놓지 않고서는 나의 인격이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누군가에게 인정받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신 것만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나와요.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 엄청 많이 가져왔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 어때요? 언어로서 사탄을 물리치고 귀신 쫓고 병자 살리고 위로하시고 선한 그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이 3가지를 좀 짚어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넣지 말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가까울수록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사실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감사와 용서의 표현 또한도 사실 습관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런 말들. 자, 그리고 2번, 한 번 참고 말하라. 제가 이거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급박한 순간에서 1초에 50가지의 생각을 한대요. 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디선가 떨어질 때, 사다리에서 떨어질 때 이렇게 급박한 순간에는 1초에 50가지의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3초만 참고 얘기한다면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깊이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3번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은 어떻게 돼? 반드시 돌아옵니다. 말은 반드시 돌아와요. 이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내가 흉을 보면 반드시 내가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고, 내가 힘들어도 누군가를 칭찬하고 배려하는 말을 한다면 반드시 그 도움의 언어로 내가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이미 태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말로써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저주한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우리가 말로 누군가를 상처 줄 때가 되게 많이 있지만 그게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알고도 그런 일을 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너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너가 저주한 사람, 너가 비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 어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것이 또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곧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곧 복음 전파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입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사실 어떠한 직업을 갖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직업을 갖게 됐던 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언어, 여러분들이 그리고 몸으로 행해지는 어떠한 그런 언어들이 내가 한마디 하는 것들이 내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같이 찬양할게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이제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여러분들의 행위가 사람을 살리는 그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표현 정말 되게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정말 많은 언어와 정말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이 입으로 쓰는 이 단어들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인격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그 언어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정말 사람을 살리는, 내 가족을 살리는, 내 친구를 살리는, 내 이웃을 살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그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 스스로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저희들이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친구를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주셔서 이 언어 한마디 한마디 저희들이 이 세상에 귀하고 선한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저희들이 망각하고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입술에서 욕설이 나올 때, 저희들의 입술에서 비판과 비난이 나올 때, 그 저희들의 입술에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먼저 정죄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과 함께 임하시며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할 것인지를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고,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어려운 자들,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땅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을 일으켜주며 그들이 정말 이 세상 살만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그 말씀을 저희들이 먼저 기억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바로 그 복음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이 땅에 또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우리 아이들 정서적으로, 학업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주님께서 거룩히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10월이 이제 5주까지 있는데 다음 주가 이번 주가 셋째 주고 다음 주가 넷째 주입니다. 넷째 주 제가 준비한 그 주제 특강 설교는 다음 주는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창조,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뭐 연애와 사랑
했고 같이 뭐 인간관계 뭐 여러 가지 것들 했지만 다음 주는 종말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종말의 시작은 과연 언제부터였는지, 여러분 종말의 시작이 언제부터였을까 잠깐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종말이 근데 종말이라는 것이 과연 언제부터 신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이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 종말이라는 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다음 주는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암송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돼 있어요. 이게 길지 않은 말씀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그 다음 구절이에요. 예, 근데 그 다음 구절도 또한 너무나 중요한 것이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the world to condemn.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through him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지 누군가의 특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선민들을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잘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사실은 설명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도 또 시험도 잘 보고 또 건강하게 잘 있다가 다음 주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뒤에 간식 받아가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